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야곱의 외동딸 디나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눈에 띄는 위험이 아니라 언제나 감지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에서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위험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지하기 어려운 위험은 대가를 치를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겜 지역이 야곱이 20년간 익숙해 있던 하란과 유사한 번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화려함에 익숙해 있던 야곱은 세겜 역시 가나안 땅이고 베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세겜 정착에는 또 다른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베델을 거쳐서 남쪽에 있는 아버지 집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북쪽에 있는 세겜에 정착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거주하는 세일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 서둘러 헤브론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정착한 모습은 롯이 소돔성 가까이 장막을 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시련과 시험으로 가득 찼던 타향살이를 끝내고 나이 많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와의 재회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더구나 에서가 거주하는 세일로부터 먼 곳에 정착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남은 인생은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고요함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래서 경계하지 못한 연속되는 불행에 의해서 깨트려집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창세기 34장 디나 이야기는 족장 이야기 안에서 반복되는 주제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성적 타락이라는 주제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이 주제는 롯과 소돔 사람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에 대한 반복되는 위협에서 잘 드러납니다. 성경 본문에 연대기적 언급이 없지만 디나가 결혼할 나이가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 사람들을 공격한 것으로 판단할 때 디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야곱 가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 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디나는 외동딸이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딸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디나는 야곱에게서 낳은 레아의 딸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표현에서 아버지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디나가 야곱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라는 표현은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듯이 디나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딸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디나에 대한 야곱의 무관심은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분노했지만 야곱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야기 후반부로 가면 디나는 야곱의 딸이 아니라 그들의 누이로 불리웁니다. 17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우리 딸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디나의 문제는 아버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디나의 오빠들의 문제로 보입니다. 디나가 어느 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통치자의 아들 세겜의 눈에 띄게 되어서 세겜이 디나와 강제로 동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고대 해석자들은 결혼도 안 한 소녀가 동행자 없이 자기 부족의 장막을 벗어난 것부터가 잘못이고 평소에 보호자 없이 부족의 캠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교육을 게을리한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도 디나의 행동을 부정적 시각으로 봅니다. 소녀들은 보통 다른 부족이 사는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호자 없이 자기 부족의 캠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디나의 행동이 경솔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 땅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안에서 부정적인 뜻을 지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도 디나의 행동을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디나의 행동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본문 자체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을 보면 세겜이 그 땅의 추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에 따라서는 하몰이 그 땅의 통치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들이 추장인데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칭호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2절에서 세겜의 행동을 묘사하는 연속된 동사들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세 가지 히브리어 동사의 조합이 강제에 의한 동침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강간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카브의 1차적인 의미는 함께 눕다입니다. 그런데 성관계의 맥락에서는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샤카브가 강제적인 동침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제압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와 함께 쓰일 때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4장 2절에서는 끌어들여라는 동사와 괴롭히다, 더럽히다라는 의미의 아나 동사와 조합하여 강제적인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강압성과 부적절함은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3절 4절은 디나에 대한 세겜의 감정이 단순히 욕정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합니다. 성경 본문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디나에 대한 세겜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연연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는 애착을 갖다, 매달리다, 연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마음을 디나에게 고백했다는 것이겠죠. 세겜의 이러한 태도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과 강제로 동침한 이후에 다말을 냉대하는 모습과 대조됩니다. 세겜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디나에 대한 세겜의 행동을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혼전 성관계는 여성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고, 또 당시의 사회 관습에서 볼 때 부적절한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디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려는 세겜의 간절함이 독자들로 하여금 세겜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디나의 치욕에 대해서 무관심한 듯이 보입니다. 5절에 더럽히다라는 용어는 후대의 제의적 정결의 문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디나가 제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돌아왔는데 모두 근심하고 분노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용어는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근심하다 아차브라는 히브리어는 사람의 감정의 격렬한 상태에 분노와 쓰라린 고통이 함께 뒤섞인 심정을 표현합니다.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도 이 단어로 표현을 했고, 버림당한 아내도 이런 심정이 됩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일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언급을 두 가지 차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부끄러운 일, 히브리어 느발라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허물어버릴 위험이 있는
심각한 혐오의 범죄를 묘사하는 강력한 용어입니다. 사회 자체의 보호를 위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둘째,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저지른 행동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급의 배후에 있는 사상은 후대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적 기초를 구성한 신성한 규범들이 이미 이때부터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고 청혼을 합니다. 하몰은 자기 아들의 요청을 받고 아들을 위해서 청혼을 하는 것일 뿐 사과는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나아가 하몰은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두 집단의 상호 결혼을 제안합니다. 디나 이야기의 주제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적 타락에 더하여 두 민족 사이의 상호 결혼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혼은 후대의 이스라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당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몰은 그러한 타협의 경제적인 이익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세겜 땅에 머물면서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권합니다. 하몰은 사실상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제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실 분은 하몰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디나와 세겜의 부적절한 육체적 관계로 인해서 야곱의 부족과 세겜 사람들 간의 통혼의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라합이나 룻 같은 이방인 여자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지 부족의 차원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통혼을 허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월절 참여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몰과 마찬가지로 세겜 역시 사과도 없고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디나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허락한다면 야곱 가족이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빅물 모하르는 신부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답례로 미래의 신랑이 지불하는 금전에 대한 전문 용어입니다. 그 액수는 보통 관습에 의해서 고정됩니다. 그런데 관습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세겜의 말은 배상의 필요성에 대한 무언의 인정입니다. 예물, 마타는 신부의 가족들에게 주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고대 법률 중에서 중간기 아수르의 법에서 약혼하지 않는 처녀에 대한 강제적인 동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게 처녀의 신부값에 덧붙여서 고정된 액수를 은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가해자와 혼인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의 법률과 실제적으로 동일합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이러한 법률의 배경에는 그 당시 여성이 처녀가 아닌 경우는 혼인하기 어려웠던 사회 관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겜 변두리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반유목민인 야곱이 그 땅의 통치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몰과 세겜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